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또 시련과 시험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다 회복받으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인간은 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했던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상당 부분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고통한다는 것, 자기에게 고통이 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한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어느 날 나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 아닙니까? 그가 찾은 고통이 없는 세계, 그가 찾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그는 고통이 없는 모습을 봤어요. 손가락이 썩어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갈 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슬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시험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아픔과 시련들, 주님이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놓고 예배당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의문점을 지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당 지어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전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재료들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30편을 지어놓고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인 것은 비록 그가 완성된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그는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내가 완성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이미 제 신앙으로, 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고백을 받으십시오. 이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다윗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낭독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요, 주제는 성전 낙성가인데 우리가 같이 30장을 읽었잖아요. 어디에도 성전을 드립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스올이 어디냐면요, 지옥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심에 내가 근심함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노여움이라는 말을 쓰고 슬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픔과 고통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지금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다윗 개인이 지금 깊은 절망에, 깊은 아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다윗은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 질병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하루하루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쯤 가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리고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전까지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음하던 다윗이 조금 지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말을 그대로 엮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사망이 내 문턱 앞에 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슬픔이 왔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자신의 절망이, 자신의 슬픔이,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문제가 잠깐 사라졌다라고 말이에요. 잠깐 자신의 문제가 회복을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잠깐 말입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길어야 12시간이에요. 정말 12시간 안에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 아픔, 그 질병, 그 고통,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잠깐 저녁에 울음이 왔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잠깐 해결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잠깐 해결받았다, 잠깐 내 삶 속에 아픔이 지나갔다, 슬픔이 지나갔다, 고통이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하 없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듯이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가 오늘 다윗이 회복받았으니 여러분도 회복받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참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중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대로 잠깐 회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회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에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적 모습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해결받은 신앙적 모습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높였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요 사망이 눈앞에 이르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내가 주님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듯이 그의 삶에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은요, 다윗이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오잖아요. 여기 누구 경배하러 왔어요? 누구 높이려고 왔어요? 누구 영광 받으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려고 왔어요. 다윗이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예배하듯이 주님을 높였더니, 예배하듯이 주님을 경배했더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서 그 밤사이에 슬픔이 사라지고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듯이 잠깐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누구도 고치고, 주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주님이 하시면 어떤 슬픔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5절에요,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랬는데, 이 울음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요 한가롭게 앉아서 TV 앞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집안에 누군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봤더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지역에 잠시 머물려고 왔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누가 온 거예요? 손님이 온 거예요. 나그네가 온 거예요. 이 나그네가 집에 들어왔어요. 느닷없는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안에 낯선 손님이 들어오니까요 불편해요.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좀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할 때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손님이 가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이 손님은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는 이 울음이라는 뜻은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호련히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요, 떠날 손님, 지나가는 나그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지나가는 손님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깊은 아픔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질병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손님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잠시 손님이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를 주장할 수 없이 떠나가는 손님이니 잠깐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잠깐이면 이 손님이 떠나서 다시 내가 회복하고 치유되고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손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손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찾아온 이 손님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자신 속에 찾아온 이 손님이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간구했더니. 손님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세요? 손님이 머물고 있는데 하루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이틀 됐는데 또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처음에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문도 한번 쾅 닫고 지나가고 발로 한번 툭 치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이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딸이 오면요 너무 반가워한답니다. 어서 오너라,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이틀 3일만 지나면요 얘들 왜 안 가나 그러고 있다가 올 때는 기뻤지만 가면 훨씬 더 기쁘답니다. 그러잖아요. 올 때도 기쁘지만 갈 때는 더 기쁘다. 손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울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안 가니까 자꾸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 손님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슬픔을,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 이 고통을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질병의 손님을 쫓아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에게 온 손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손님이 가도록요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도록 주님에게 막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찬양과 기쁨을 받으시고 행복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프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죽을 지경인데, 빨리 가지 않는 질병의 손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기쁨의 찬양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찬양 받으시고 베옷을 입어야 할 지경에 있는 다윗의 삶에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곳에 슬픔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곳에 아픔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은 잠깐 지나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노여움은 잠깐이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잠시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 잠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평생토록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손님이 안 가요. 그래서요, 다윗이 손님이 가도록 뭐를 했냐면요, 이 손님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머물면서요, 무슨 노릇을 하죠?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때 주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강도와 도적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요,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해버려요.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질병 앞에, 시련 앞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픔과 시련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나를 흔들려고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올 때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올 때는 나를 잡아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잠깐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나는 내 안에 온 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 떠나죠? 왜 시험에서, 걱정에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달, 1년, 3년, 어떤 사람 평생 동안 그 손님에게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는지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현장에서, 그 시련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에게 점령당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내가 여기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곳이 성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주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잠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시련들을 물리치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시험도, 아무리 큰 문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깐 지나가리라.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이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잠깐이면 됩니다. 예,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내 문제는 변해요. 잠깐이면 내 삶을 변해요. 잠깐이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잠깐이면 아픔이 강건함으로 바뀌고, 잠깐이면요 시험이 행복함으로 바뀝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잠깐이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이 슬픔, 우리의 아픔, 이 고통들을 잠깐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붙들고 사는 곳에는 잠깐 기적이, 잠깐 하나님의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아버지가 기적을 주세요. 갈팡질팡하고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요,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때 잠깐 시련이 지나가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 붙들고 노력하고 아무리 신앙 붙들고 애써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머물던 손님은 물러가고 평생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만 감사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누가 부른 노래죠? 그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내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잠깐 지나가는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강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